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도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께 붙들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으며 불신하며 순종치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산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드려지는 영적 제사,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대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6월달이 왔으니까 이제 한참 된 것 같아요. 한 7개월 됐습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희로애락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를 이제 몇 시간 후에 두고 있습니다. 16년이나 17년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해가 바뀌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목의 말씀입니다. 전적 부패된 인간입니다. 인간은 출생은 물론이고 죄 가운데 잉태됩니다. 다윗은 어머니가 자신을 죄 가운데 잉태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출생 전부터 말입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래서 전적 부패를 외쳤습니다. 사람의 출생은 죄 없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예수님의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고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말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난하게 인식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죄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과는 페샤라고 합니다.
페시아, 이 죄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반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반역은 아담과 인간의 성품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반역하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의 반역 이후에 사람의 근본 습성과 사상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습성과 저와 여러분의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죄란 놈은 항상 꿈틀거리면서 계속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우리의 육체를 끌어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어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행실로, 악한 행실로, 근본적으로 행실이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 길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아요. 육신의 법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 후에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간음죄를 덮으려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확장되고 있으며 죄가 관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저도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망적이고 그리고 힘찬 내용으로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무거운 주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질병 문제, 각종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을 들으면서 토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생각나는 대로 토설하기 바랍니다. 죄가 죄를 요구합니다. 죄의 성질을 다윗은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겁니다. 아무리 외모를 뜯고 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내면 속에 얼마나 추악한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한 정체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남의 죄에 관여할 바가 아니라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며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며 얼마나 무서운지 내 영혼까지 파괴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진보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자체를 도말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말하소서, 마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없애다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채무 관계를 없애주는 걸 말해요. 말하자면 채무 관계가 있으면 차용 증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차용 증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돈을 빌려가더라도 채무 관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말해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의 죄를 터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들을 터판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다가 희년이나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15라든가 뭐 해방이 되면 특사로 풀려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죄를 용서할 때 그 터판을 깨트려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거나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2016년도까지 살면서 그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허물치는 않으십니다. 문제는 어제의 죄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소망이 없어요. 2018년, 2019년 이제는 3000년이 지나도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절해야 돼요. 죄를 도말시켜야 합니다. 끝장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끝장내고 싶으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내면에 숨어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청소합니까? 누가 청소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도말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하는 자니 모든 채무관계를, 모든 죄에 기록된 터판을 내가 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죄악이라는 것은 원어의 아온이라는 뜻을 글자를 사용하는데 왜곡이란 뜻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즉 굽어져 있어요. 성품 자체가. 뭐 아무리 우리가 인격과 수양과 학문으로 포장해봤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삐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악한 의도를 가리킨다. 사람은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동정녀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거, 죄를 자각하는 거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42편에도 회개한 죄인, 죄를 자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회개한 죄인의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도말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카바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카바스라는 뜻은 짓밟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불 빨래 요즘은 안 하시죠, 그죠? 세탁기가 워낙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어요. 세탁기로 빠는지 아니면 뭐 손빨래 하는지. 드럼 세탁기 아주 좋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기억나시죠?
이불 빨래 어떻게 했어요? 발로만 무조건 밟아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씻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빡빡 문질러서 닦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씻기시며 씻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 강림전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4절 출애굽기 19장 10절 그리고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빨다라는 이 뜻이 그냥 빠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 패면서 그 때국물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면서라도 내 죄를 토말해 달라고 씻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회개한 죄인입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사와 정화 의식은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래서 희생 제사 그리고 정화하는 물 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구약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잿물로 씻지만 잿물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뭡니까? 그 옥시클린 그런 거 같아요. 잿물로 씻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비누를 갖다가 씁니다. 일평생 우리가 비누를 몇 장 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일평생 비누를 써도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죄가 바로 하타아라고 합니다. 하타아. 이 하타아가 뭐냐면 범죄, 가호, 형벌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있는 죄, 이게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영화 단계, 성화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그리고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죄 아래 팔려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 대한 저항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제하다라는 단어는 타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헤르는 무슨 뜻이냐면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이 내면의 문둥병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은 온몸에 반점이 생깁니다. 얼룩이 생깁니다. 흔적이 생깁니다. 내 육체에 문둥병이 없다고 해서 내 심령 가운데 문둥병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심령 가운데 그 문둥병을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 그것은 바로 문둥병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6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기 보면 제하다, 정하다 같은 의미예요. 타헤르라는 단어를 써요. 정하다. 이제는 문둥병이 아니다. 넌 정하다. 그게 영어에 보니까 좀 쉽게 나와 있어요. 클린입니다. 청소된 상태예요. 깨끗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입니다. 문둥병에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문둥병이 아니라고 제사장의 진찰을 받고 정하다 라고 판정받은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따로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내면의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해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과와 죄악과 죄, 얼마나 죄가 말입니다. 찐득이처럼 붙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 내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을 도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종아리이다. 나를 씻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여러분, 이 우슬초라는 것은 문둥병에서 완취되었을 때 확정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찍어서 그 사람의 몸에 뿌릴 때, 혹은 시체라든가 무덤을 만진 사람, 부지 중에 만졌을 때 물을 우슬초에 묻혀서 뿌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라는 것은 바로 부정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식한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회개시가 6편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지. 우리는 다윗보다 의롭습니까? 나는 살인죄를 저질르지 않았고, 나는 간음죄를 저질르지 않았고, 나는 남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38편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음식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쇠잔하였으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살이 빠졌으면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한번 회개해 보았습니까? 정말 내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었음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뼈가 평안하지 못해요. 골다공증 걸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저하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홍 같은 죄를 눈보다 희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뼈, 바로 이 뼈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그 뼈인 다윗, 자기 자신이 다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쁨이,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들어오고 경제활동이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성공하고 세상으로 번영했을 때 오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내면 뼛속까지 기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뼈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사면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샬롬과 틀려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세상 것은 돌고 돌아요.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뼈는 말입니다. 인간 신체의 가장 내면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뼈 하면 영혼을 가리켰습니다. 시편 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와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죄 범벅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죄 범벅으로 오염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난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혼까지 짓눌려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텄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영혼의 회복을 그래서 간구합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영혼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비, 자녀가 무슨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이거 앞으로 우리 말씀 암송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죄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Pure heart입니다. 순전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이죠. 여러분 신체는 늙어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보톡스 맞아봤자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뼈를 높이고 수술해봤자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무 고쳐서 주님 못 알아볼까. 그래도 주님은 DNA로 알아보시니까 괜찮아요. 성령하셔도 괜찮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수술하고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젊은이들처럼 싱싱한 젊은이들처럼 깨끗한 아기들처럼 우리 가성이 한번 봐봐요. 아기 피부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마음도 순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피부가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pure heart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확고부동한 영을 주라고 합니다. steadfas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견고하게 아주 견고한 그런 영, 성령의 충만함이겠죠. 새롭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과 영의 새로운 갱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자신의 영과 마음이 너무 상하고 참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3절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참담하지 마시고 내 죄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그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영혼이 피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피곤하다고 영혼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내 영혼의 만족함으로 내 영혼에 먹을 음식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지 않도록. 다윗은 바로 그 죄 때문에 말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심령 천국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근심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예수 모시고 사는 삶은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령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정말 천국이 아니라 너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와야 한다. 그래야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마음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는 것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고 영이 없고 형식과 격식만 남아있는 제사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십시오. 내 의사와 하나님의 의사가 부딪힐 때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믿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제사는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내 심령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통회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을 새워서 파수하는 그 군인이 새벽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잠은 쏟아지고 피곤하고. 그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주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영혼은 주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른 종교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신앙 아닙니까? 회개한 심령을 간절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그때 주께서 우러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보십시오. 스스로 먼저 드리지 말고 상한 심령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라. 그 후에 스스로 드려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그 결과로서, 회개의 결과로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회개의 결과로서 제사를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원어에 보면 칼릴이라고 쓰는데 모두, 전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전부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 받으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적은 부분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적은 분량의 불순종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서 그날 금요일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 그런데 우리가 약간 부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은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 자신 가운데서 가장 중심부, 과거의 사람, 구약시대 사람들은 뼈라고 생각했던 부분, 바로 내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먼저 드리시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에는 형식, 격식, 그리고 가식 이런 예배를 모두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으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다윗의 그 회개를 우리들도 또한 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을 우슬초로 깨끗이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